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이 법당에 모여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러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이 시간에 그 가시적인 아름다움에 끌려서 자기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마음가짐에 따라서 외부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일깨울 수 없는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현혹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항상 경계에 끄달려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현대인의 삶에서 너무나 현대인의 삶은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다 보니까 더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온갖 수단을 강구해보지만 그 허탈함을 면할 수 없고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와 자유, 참다운 아름다움을 일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향하고 몸부림치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지금 발법시대의 현상이 우리 시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완전히 그렇게 지금 모든 그런 장치들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상들이 우리들을 하여금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커다란 탕류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불공불자 여러 형제들은 이러한 커다란, 너무나도 거센 탕류에서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참으로 참다운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앞서 읽은 그 설법, 법륜을 굴리기를 청하는 그러한 청법자의 자세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함께 찬탄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우리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들이 관심사가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취업을 해야 할 것이고, 학생은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할 것이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관심사들이 우리들한테 그때그때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사, 우리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참다운 행복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미뤘던 것인데, 듣고 보니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참다운 행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다운 행복일까요? 행복, 인간의 모든 동기는, 행위의 동기는, 인간의 모든 의도는 행복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벌어지는데, 행복이 무엇이며, 참다운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복 추구 방법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깨있는 사람들이 소설로,
수필로, 또 드라마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은 진정한 이것이 행복이 아니야 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조금 변죽을 울리고 있는 정도죠. 참다운 행복이 무엇일까? 무엇이 참다운 행복이냐?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반야바람이 해야 할 반야 없는 모든 행동들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순환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참다운 지혜는 반드시 자비가 동반됩니다. 자비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운 진정한 지혜는 반야바라밀의 그 지혜는 자비가 항상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손등과 손 같은 한 손이에요. 한 손. 그래서 나눠서 말하자면 그런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지혜와 자비로 이렇게 살면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에도 엄청나게 구속당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것, 좋은 것에도 우리는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에 얽매인 것만이 구속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에도 우리는 집착하고 얽매이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와 또 자유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절대 자유가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화도 손과 손등과 같은 하나를 나눠서 말하는 겁니다. 자유 없으면 평화 없습니다. 평화 있는 곳에 자유 있고 자유 있는 곳에 평화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참다운 자유, 진정한 자유, 절대 자유, 대자유. 그러면 그건 진정한 평화, 참다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한 고요와 평안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명력은 아주 조화롭게 발휘됩니다. 이렇게 사는 나도 나의 주변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요? 제가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삶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멋진 삶이 시작됩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제가 말한 그렇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야죠. 아니죠. 정직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삶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구태연한 윤회의 악순환 속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성찰, 정직한 반성, 진실한 반성 속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한 절대로 업의 쇠사슬에서, 윤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참다운 행복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자, 보면은 조상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그래요. 부모가 나를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요. 세상 탓이에요.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정치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다 남 탓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아주 해꾸지를 많이 했어요. 남편 탓이에요. 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랬어. 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아내 탓이야. 아내가 이렇게 나를 내조를 잘못해서 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 이렇게 남 탓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그 원인을, 밖에 원인이 있다고 밖을 탓하고 있는 한. 물론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유가 되긴 해요. 남편을 잘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부모를 정말 그래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전부 다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입니다. 동의하시겠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밖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밖을 탓하고 있는 한 결코 그런 앞서 말한 참다운 행복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한마디로 내 탓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다 내 탓이다. 그 말은 이렇게 내가 지금 괴로운 삶을 살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에고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고가 무엇이냐? 에고가 어떻게 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그 에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참다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보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간추려서 잘 써봤기 때문에 주보는 나중에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집에 가셔서. 지금 제가 할 때는 제가 제 설명을 잘 따라와 주시고 집중해서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저와 함께 한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노는 것은 주의를 산만시켜버리는 것이죠. 주의가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망상이 끼어들어서 내 주의를 흐트려버리고 내가 눈길을 딴 데로 보냄으로써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저와 호흡을 함께 합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의 흐름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의 호흡을 함께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 속에 나도 없고 너도 없는 본문 들음만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좋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판단자 입장에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이 본문의 흐름 속으로 싹 들어야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술을 배우게 되면 아주 이제 그 응용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주보는 가서 제 설명 듣고 와서 여러 번 읽으세요. 버리지 말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여기서는 읽지 마세요. 여기서는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 말을 듣고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각교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딱 인식하자마자 우리는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색성향미축법을 만나는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그러한 감각과 인식 교환을 통해서 그 대상을 딱 인식하자마자 그렇게 인식하자마자 뭐가 딱 발동하느냐? 환영의 에고가 딱 그 순간에 등장합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딱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이비설신이가
이런 아니 빚을 쓴 이런 것은 기초교류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가끔씩은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는지 알기 때문에. 자, 아니 빚을 쓰니 색상형의 촉법 이런 것은 그래서 불광에서 기본 교육, 불광 불교 대학 좀 나온 게 좋아요. 바빠서 안 나와도 하여튼 나온 게 좋아요. 그럼 아니 빚을 쓰니 색상형 촉법 이런 거 딱 하면 알아들으니까 아니 빚을 쓰니가 색상형 쪽을 딱 만나자마자 인식이 이렇게 딱 생기는데 그렇게 인식하자마자 즉각 뭐가 등장하느냐면 환영이란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환영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영의 에고가 딱 등장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말고, 참선을 잘하는 사람 말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 말고는 대체로 그 순간에 환영의 에고가 딱 등장해서 그 에고가 분별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비교하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생각 속에 갇힙니다. 분별 망상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별 망상 경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 망상 경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 망상 세계에 딱 떨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경계에 끄달려 버려요. 좋다 하는데 끄달려 버리고, 싫다 하는데 경계에 끄달려 버리고, 밉다 하는데 끄달려 버리고, 그렇게 경계에 딱 끄달려 버리는 그게 자유가 잃어버린 겁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평화가 있으려면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게 자유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 자유와 평화가 없으면 자유와 평화가 없는 마음 상태를 괴로운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괴로움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딘가 얽매여 있고 평화가 깨졌어. 근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것과 미세한 것으로 나눠져요. 미세한 것도 괴로운 거예요. 미세한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화가 나고 막 화난 거 왜 화가 납니까? 그 화날 만한 대상에 내 마음을 싹 빼앗겼어요. 경계에 딱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경계를 봐도 편안해. 화 안 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계라도 화 안 나. 화가 딱 일어날 순간에 알아차려버려. 화가 사라져버려. 화가 전혀 안 나는 사람, 깨달은 사람. 공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딱 알아차려. 우리는 경계에 딱 빠져버리면은 그 경계가 나가 돼버려. 경계가 날 지배를 해버려. 경계가 날 지배해버리는데 또 이렇게 할 때 그 경계를 알아차려버리면 나는 깨어있고 경계가 흘러가. 경계한테 구속을 당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경계한테 항상 기별을 당해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안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구조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빠다, 좋았다가 좋은 감정이 사라지고 또 막 싫은 감정이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뭐가 지배해버리냐면 에고가 나를 지배해버린다 말이야.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속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겠는데 그때 다시 복습할 때 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대한 선사 서암선사는 자기 이름을 불러요. 서암아, 예를 들어서 지환아, 예,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대답해. 속지 마라, 예. 이게 자기 공부야.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무엇에 속고 있는지, 왜 속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고 사는 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경계에 딱 빼앗겨서 이제 우리는 경계 지배를 당해. 맞아서. 그것의 다른 말하자면 에고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게 에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에고예요. 나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그 나가 에고예요. 그 나는 참 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고 살고 있는 것이죠. 뭐한테 속고 살고 있느냐? 속고 산다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풀어놓으면 책으로 몇 권이 될 수 있어요. 왜 속느냐? 무엇에 속느냐? 뭐 이렇게 하면 책이 한 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아닌 나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가 아닙니다. 그 나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내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 하나 얻었어요. 그러나 이게 여기 듣고 흘러가 버려. 우리 마음의 구조가 이 본문 한번 들었다고 해서 착 바뀔 수가 없어. 그만큼 복잡한 내부 구조가 복잡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에고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 우리들이 삶이에요. 중생들이 삶이에요. 중생들이 지금 모든 활동들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두는 에고 노름입니다. 에고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활동들입니다. 에고를 만족시키는 모든 활동은 속고 사는 겁니다. 이 본문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자화자찬. 그래요. 에고를 만족시키는 모든 활동은 속고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든 황제를 하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게 황제예요. 옛날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상당히 훌륭한 황제였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야. 자유가 없어. 옛날 국정에 시달리고 잘 훌륭한 황제이긴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한테, 그 나라의 성자, 저도 지금 성자가 되려고 막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성자 되려고 수행하면 성자 안 돼요, 사실은. 그건 딴 얘기니까 나중에 성자가 계시는데 성자를 황궁으로 모셔왔어.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선사님, 그런 겸손한 황제야, 상당히. 선사님, 짐이 이렇게 해서 근데 선정을 베푼다고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나한테 정말 평화가 없습니다. 난 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나도 성자님처럼, 선사님처럼, 만약에 그 주인공이 지환선사라면 지환선사님처럼, 재밌게 하려고 지환선사라는 말을 썼어요. 선사님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원흉무해하게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정말 항상 그런 참다운 행복의 삶을 지금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간단한 방법을 하나 일러주십시오. 정말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짐을 받고, 그렇다면 이건 하기 어려운데 하신다면 내가 선물을 하나 드리죠. 그리고 가서 이제 선물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상자도 해서 그 반지를, 보석으로 만든 반지를 어떻게 이제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속에 글씨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언제나 판단하기 전에 이 반지를 한번 이 글자를 만지고 글자를 먼저 새기십시오. 그 글자에는 그 반지 뭐가 적혀 있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글자가 적혀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분 좋을 때 있어, 왕이. 막 선정을 베풀고, 신하들이 황국, 뭐라고 하지? 연속극에도 황제의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막 신하들 하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런 순간들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순간. 항상 기분이 극치로 올라가고 좋을 때, 그럴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신하들이 잘못하고 나라가 지금 잘못해가고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고. 또 자기가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매 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판단하기 전에 딱 이것을 먼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이 부처님의 재행무상도리를 이 성자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재행무상이에요. 이것은 순간순간 차례차례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사실 이 과학자들이 지금 다 밝혀놓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순간순간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신진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도 이 마음도 흐름이에요. 물질도 흐름이에요. 모든 흐름이에요. 모든 현상은 흐름이에요. 영원한 흐름. 무상한 흐름이에요. 고정화되지 않고 계속 변화의 흐름이에요. 그게 기분 좋다고 항상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분 나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이 고정화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응용해보세요. 집에 가서. 집에 화가 날 때 얼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분 좋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분 좋은데 도취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데 도취돼 버리고, 화가 나면 화하던데 푹 빠져버리고, 감정의 희노애락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 감정 희노애락에 지배당한단 말이 에고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전에 한 생각 딱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으로 끌려가 버리지 말고 딱 알아차리란 말이야. 알았죠? 딱 생각이 일어나면 구체적인 기법은 이 마지막 시간에 구체적인 기법 말씀드리겠어요. 알아차려.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딱 이렇게 알아차리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 텅 빈, 이렇게 경계에 내 마음이 싹 끌려가 버리지 않으면 어떤 찰나에 그 참마음과 텅 빈 참마음 상태와 나의 현재 의식 상태가 이 사이클이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텅 빈 참마음과 내 현재 의식 사이의 사이클이 맞는 순간이 아주 고요한 시간이, 고요함이에요. 이 마음이 고요할 때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고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경기에 끄달리면 시끄러운 거예요. 경기에 끄달리면. 좋아하는데 끄달려도 마음은 시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시끄러운 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고요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고요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 이런 평화로운 참다운 행복 상태가 잠깐 나타납니다. 우리 참선을 통해서, 참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잠깐 맛보기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구체적인 그 행법에 대해서는
법문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문은 전체적인 얘기, 어떤 감동적인 어떤 큰 줄거리, 어떤 그런 거지, 법문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기법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를 하는 것은 우리 주의 스님의 힌트를 통해서, 주의 스님이 지난번에 주의 스님이 말한 데서 한 말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내가 힌트를 얻어서 1부는 이렇게 법문식을 하고 2부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어떤 대담 같은 그런 그런 시간을 갖기로 제가 우리 주지사한테 좋은 그런 힌트를 얻었어요. 아주 좋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제 때 3개월 동안 단절이다 보니까 흐름이 끊기더라고요. 흐름이 항상 어떤 흐름이 형성되어야만 거기에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고 그 힘이 나오는데, 힘이 나올 만하면 끊기니까 아직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 주의스님 덕분에 좋은 걸 하나 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스님한테 감사하는데 다 함께 나도 감사하는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2부에 시간을 그 참선방에서 하게 되니까 오십시오. 점심 공연 끝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렇게 고요를 만나게 되면 자기 내면에 형상도 없고 시간도 없는 차원, 이게 참선을 통해서, 또 바람의 염송을 통해서, 바람의 염송도 잘하면 그런 만납니다. 바람의 염송도 좋은 수행법이에요. 제가 말하는 참선이라는 광의 얘기는 바람일 수행도 포함되는, 바람일선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불광의 사고는 그 바람일 행법도 제가 말하는 참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지금 넣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 삶 속에서 고요를 만나게 되면 자기 내면에 형상도 없어요. 형상이 없다. 시간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생각 이전에 텅 빈 참마음, 본래 면목, 마하바냐 바람일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요하는 것은 생각 이전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해가지고는, 생각이 쉬어야만 만나는 자리지 생각을 통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요를 하는 것은, 고요한 경험을 하는 것은 생각 이전의 상태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마하바냐 바람일 염송을 하다 보면, 마하바냐 바람일 염송하다가 보면 그 자리가 염송 삼매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요하게 된다는 것은 망상의 방해 없이 그 참마음의 의식이 다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고요하게 쉴 때 우리는 분별 이전에 어떤 외부적인 조건, 어떤 조건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물들지 않고, 만법과 짝하지 않은 자가 무엇인가, 모든 현상에 영향받지 않는, 어떤 현상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 텅 빈 참마음을 자기가 깨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는 순간들이. 이런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참으로, 그래서 바람의 염송 열심히 해본 사람 하면 내 마음에 이렇게 올 거예요. 불법은 이론에 있지 않아요. 체험이야, 체험. 이론은 그 체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한 거야. 이론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불교 신자들 내가 90%가, 한국 불교 신자 80%가 진짜 불교 신자 아닙니다. 나이롱 불교 신자, 나이롱. 악세사리 신자. 나이롱 신자들이 많아. 그리고 20% 가운데도
불광 불자들이 그 20% 가운데 들 거로 좀 믿어지는데, 추측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진단을 다 안 해봤으니까. 20% 가운데도 정법 진수를 만나는 불자들은 10%도 안 돼. 4%.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4% 안에 들어야 돼. 10% 안에 들어야 돼. 그래야만 불법만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롱 불자들 불교 만난 보람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단 말은 좀 너무 심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념 내질까 말까 하고, 악업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업을 엄청나게 잘못 살고 있는데, 시대가 그래, 시대가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시대예요. 수행면에서는 편리하긴 한데 그 수행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대 상황은 너무나 안 좋은 시대예요. 전부 다 우리 뭐를 막 흩어버려요. TV 아주 문제거리예요. 여러분들은 불교 신자이기보다도, 아니, 여러분들한테 하면 안 되고, 대다수 불교 신자들은, 대다수 기독교 신자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심 강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보다 더 어떤 종교에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겠느냐, TV교에 시간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TV교. 여러분들 TV교 신자 아니야?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기 TV교 신자들 더 들어있는데, 나도 가끔씩 TV교 신자가 될 뻔하는데, 한 번씩 보면은. 요새 TV 정말 우리를 정말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우리 의식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광고들이 엄청나게 광고 천재 수제들이 만들고 있어. 광고 가지고 우리 의식세계에다가 다 해갖고 그걸 사게 만들어내는 그런 의식의 어떤 그런 구조, 메커니즘을 갖다가 다 해서 광고제를 보면 그 물건 사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애들들이 지금 폭력으로 가고 애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TV와 영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새 이런 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잘못된 종자들을, 생명 정보들을 입력시켜요. 그러면 이 무식 세계는요, 입력된 대로 딱 계기만 만나면 그 입력된 정보 내용들이 탁탁 튀어 올라오나 합니다. 계기만 딱 주면 탁 튀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요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점도 많지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데는 아주 말법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좀 일찍 끝내라고 당부를 받았어요. 무제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이단락은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읽을 때는 허리를 쫙 펴시고 고요한 마음으로 눈을 좀 제가 읽을 테니까 고요하게 듣기만 하세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지금 간단한 부분은 그냥 읽겠습니다. 보지 마시고,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이거 보는 것은 집에 가서 보라니까. 이렇게 삼선을 통해 고요하게 쉴 때 우리는 분별 이전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물들지 않고 형상 없는 그 영혼 그 자체인 참마음, 텅 빈 참마음과 사이클이 맞는다. 이때 우리는 자유와 평화, 즉 참다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때 망상이 끼어들면 그 고요함이 사라지고 따라서 행복감도 사라진다. 그러나 참선 바람일념송을 생활화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텅 빈 참마음의 고요를 만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 고요한 지속시간이 길어져서 자유와 평화에 참다운 행복을 느끼는, 다시 말하면 삶을 즐기는 능력이 커진다.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유행 따라 그렇게 명품을 꼭 구입해야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소박하게 살아도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돈 많을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많이 있을 필요 없어요.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 가져진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이 가져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잘 성숙될 때 돈이라는 것도 오는 것이 내가 가지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더 힘들기만 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도솔천이라는 하늘세계가 있어요. 도솔천. 그건 아무나 못 가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가요. 거기 도솔천 내원궁이 있어요. 지금 미륵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오셨어요. 그게 좋은 곳이에요. 도솔천. 도솔천이란 말이 뭐냐면요, 도솔이란 말이 우리말 한자말로 하면은 지족이라고 그래요. 지족. 족함을 안다, 분수를 안다, 지족. 그래, 어떤 게 제일 부자냐? 어떤 것이 제일 가는 부자냐? 지족이 제일 부라.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부자야. 성환종이 만족할지 모르니까 저렇게 비극이 와버렸어. 아무것도 만족할지 모르니까 저렇게 막 비극으로 가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만족할지 몰라.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에고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에고의 특성,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에고 특성 하나, 만족을 모른다. 여러분들 에고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나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야. 에고가 사는 거야.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은 뭐만 참나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참나가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에고의 삶을 살고 있어. 에고의 삶을. 지금 내 삶은 에고의 삶이야. 에고의 특징이 뭐냐? 만족할 줄 모른다.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아파트 24평 만족 몰라. 36평, 또 36평, 48평. 자동차, 마티즈 만족 못해. 엘렌트라, 그다음에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 만족 몰라. 이렇게 에고는 만족을 모릅니다. 여러분, 마티즈도 세종대왕도 못한 차야. 세종대왕은 마티즈 못 탔어. 탔어요? 세종대왕보다 여러분 더 부자야 지금. 마티즈 탈 수 있으니까. 마티즈도 만족하면 됩니다. 꼭 좋은 차 탈 필요 없어요. 죽으려면요 벤츠 타도 죽어요. 교통사고 나려면 벤츠 타도 죽을 운명이면. 잘 사는 사람은 마티즈 타도 교통사고 안 당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에고의 특성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가 없어, 평화가 없어, 공부할 시간 없어. 전부 다 이거 에고 만족시키려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꿈속에서까지 전부 다 이놈의 에고 만족시키려고 전부 그러고 있어. 전부 다. 봉사활동, 진정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 별로 못 봐. 에고 만족이야. 봉사활동은 에고가 좀 만족하는 거야. 나는 좀 좋은 일 하는 거야. 그 에고야, 에고. 그것에도 속지 않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봉사야. 그래 진정한 봉사야. 진정한 봉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만족을 모릅니다. 절대로. 자, 마하보살, 판야보살, 나도 마하보살 해야지. 마하보살, 명등보살 해야지. 그러고 딱 명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불광 안 나와버린대. 그 에고 노름이라 그런 거야. 명등보살 하면서 에고가 좀 만족하는 거야. 난 명등이야. 하면서 만족하는 거야. 그 약간 만족하고는 그때 활동하면서 뭐 어쩌고 뽐내다가 에고 만족하는 거야. 진정한 명등보살 활동이 아니야. 진정한 명등보살은 겸손해.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해서 그 활동, 그리고는 명등보살 딱 내놓고도 불광법에 나온다고. 에고 노름한 명등보살들은 선악되고 나서는 불광 안 와버린대. 그건 뭐 하느냐? 에고 노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마지막 박수 한번 딱 쳐버리고 있어요.
국회의원 저놈들 말이야. 국회의원 저놈들이라고 해서 괜찮아. 국회의원 저놈들 전부 다 애고노름의 놈들. 응?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국회의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야. 나쁜 놈들이야, 놈들. 장관들, 정말 애국애족하는 김무순 생 같은 그런 분이 없어요. 정말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은 애국애족이야. 애국애민이야. 백성들을 어떻게, 일국, 정약용, 거기 나오는 목민습, 그런 정신으로, 정말로 우리 불교의 보살도 정신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야. 기업인들도 애고 노름에 빠져있고, 정치인들 애고 노름에 빠져있고, 종교인들 애고 노름에 빠져있고, 다 애고 노름이야.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애고 노름에 속지 마라.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시간이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도 마지막 이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자, 어떻게 속지 않느냐? 떠오르는 것은 마음에 딱, 자, 이건 속지 않는 가장 큰 비유는 우리는 마하바냐 파라밀의 하늘입니다. 비유를. 마하바냐 파라밀의 하늘이야. 근데 여러분들 마하바냐 파라밀 단어만 알고 있어. 마하바냐 파라밀 개념만 알고 있어. 여러분 마하바냐 모릅니다. 실제로 마하바냐 파라밀 염성 진실하게 하는 사람 요새 자꾸 줄어들고 있어. 안 해. 염성도 잘 안 해. 그리고 마하바냐 파라밀을 개념적으로 헛돌고 있어. 자, 하여튼 정리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하바냐 파라밀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야. 우리한테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늘 차원과 구름 차원. 근데 하늘 차원은 수행을 통해서 마하바냐 파라밀, 마하바냐 염성을 통해서 잠깐씩 그 하늘 차원과 이렇게 통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미망의 구름이 쫙 덮여 있는 구름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하바냐 파라밀의 하늘 차원을 못 만납니다. 거의 몰라 지금. 그래서 우리는 구름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는 구름 차원입니다. 하얀 구름은 기분 좋은 거야. 먹장 구름 오면 막 화가 나고 힘도 뜯는 거야. 우리 마음의 구름이 하얀 구름, 천사 구름에 하다가, 먹장 구름, 악마 구름 갔다가, 노란 구름 갔다가, 이 마음의 구름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구름 차원의 마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이야 지금. 그래서 이 마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늘 차원의 마음 상태와 구름 차원의 마음 상태가 있다 말이야. 하늘 차원의 마음은 본질이고 구름 차원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모든 구름들은 하늘이 아니다. 자,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마음,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상, 아는 현상, 마음은 마음의 현상이지 마음 바탕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현상이야. 그래서 그 현상은 참나, 바다바라밀인 참나, 참마음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얼른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기법을 상당히 좀 자세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4분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45분에 시작했으니까,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 늦게 끝나는데 주님이 나를 지금 막 연파가 와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자, 1분 동안에 쫙 끝내는데 1분 중요한 1분입니다. 허리 펴시고 속지 않는 방법. 구름은 하늘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 마음은 전부 다 구름이에요. 구름은 참마음이 아니야. 구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마음은 전부 다 구름 차원의 마음이야. 자, 옷을 입고 있는데, 자, 옷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옷이 내가 아니야. 근데 정시 이상한 놈은 옷을 오랫동안 입다 보니까 옷이 난 줄 알아. 정시 이상한 사람은. 자,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내가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은 내가 아니죠. 빨리 대답해야 될 때 확인이니까. 맞죠? 그래야 정상이야.
자, 이 비유에서 우리는 생각을,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느낌은 내가 아니야. 옷이 내가 아니듯이 느낌이 내가 아니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은 내가 아니야. 감정을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감정이 내가 아니야. 판단이 내가 아니야.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바탕이 아니야.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딱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참나가 드러납니다. 이게 반야바라밀 수행의 특징이에요. 이게 광덕 스님의 어록 나온 말씀입니다. 반야바라밀 수행의 특징은 내가 아닌 것, 참나가 아닌 것, 본래 면목이 아닌 것을 비워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이것들을 근데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할 때 저도요 해보면 그래요. 이놈을 나라고 하면은 누가 나 무시하면 기분 나쁩니다. 이놈을 나라 하니까 누가 소외시키면 굉장히 허전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이 이놈을 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영원 불생불멸한 영원히요 완전히요 청정인 그 반야바라밀인 참나가 불생불멸, 그것이 참나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놈을 나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고 누가 칭찬하면은 기분 좋고 그렇게 해서 에고의 오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고로 어떤 거 이것은 내가 아니다 하면은 누가 나 뭐라고 해도 내가 아닌데 뭐 내가 아닌 걸 갖고 그 사람이 할 거니까 내가 아닌 거야 그건 내가 아니야. 꿈나는 참나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꿈나고 똑같은 거야. 요것을 더 정확하게 좀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이걸 생활 속에서 자꾸 응용을 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그럼 그러다 보면은 뭐가 옵니까? 그 사이로 참나의 세계, 참마음의 세계와 사이클이 만나는 시간이 자꾸 온다니까. 참나와 사이클이 만나는 기회가 찾아와야 돼. 그리고 사이클이 만나는 시간이 참 길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편안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참으로 행복한 그 생명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생명 에너지가 아주 원활하게 잘 작동돼서 몸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